한 주간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조용히 앉아서는 잠도 오고 하는데 한 시간 버텨내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 서십시오. 성경 속에 보면 바벨탑이 나오죠. 노아의 홍수를 경험한 인생들이 자기들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을 피해서 하늘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 가까이 갔죠. 하나님 기뻐하셨나요? 안 기뻐하셨어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정성을 쌓고 열심히 해가지고 하늘 높이 올라갔는데 하나님은 안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관계없다라고 하셨어요.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을 놓고 많은 신학자들과 외국에 있는 통찰력을 가진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를 빗대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작은 땅덩어리에 맘모스적인 교회들이 하늘을 치솟고 부러울 만큼 이렇게 20여 년의 시간을 걸쳐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부흥이냐,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기쁨이냐 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교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기를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인간의 영웅을 만드는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약점이 있어서 넘어질 때 그들은 회개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모든 것이 완벽하거나 정확하진 않아요. 인생은 살아가면서 마지막까지 수정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다가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 우리는 두 손을 하나님께 드느냐, 인간 앞에 변명하며 버텨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많은 글들을 보면 한국 교회는 그렇게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죠? 그 바벨탑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가을을 맞이해 가지고 시리즈로 지금 3주째 오늘 제일 첫 번째가 습관. 이 가을에 심각한 고민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가 방향,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오늘의 반응입니다. 바벨탑을 쌓을 만큼 열심 있는 신앙을 가졌던 그들은 하나님의 반응을 제대로 못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열심 있는 것도 강조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잘못된 반응은 멸망으로 치닫는 길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땅에서 심각한 신앙생활에 마약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과거 우상을 섬기던 종교성이 있습니다. 배우지 않았어도 우리는 하늘 이를 성신을 향해서 빌었고, 큰 나무를 보고 빌었고, 큰 바위에 가서 빌었고, 지금도 산들을 가다 보면 큰 돌 옆에 보면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돌을 쌓고 정성을 쌓고 이렇게 합장을 하고 지나가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신심이 있어요. 예수 믿는 분들은 그들이 산을 가다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아이고, 참 미련한 인간들, 저렇게 사람이 무지하냐, 돌을 놓고 복을 빌다니, 이렇게 말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나를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그들하고 무엇이 다르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너무너무 황당한 일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향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한번 잘 검토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 가만히 보십시오. 다 받아들여요. 복음도 받아들인 거죠. 말씀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신앙의 형태도 받아들였어요. 이 코쟁이, 미제,
뭐 이래가지고 제사도 다 없애고 이래도 좋아요. 말씀과 함께 예배를 받아들였는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진리를 붙들고 진리 앞에 서가고 진리 앞에 길을 묻는 이쪽으로 가지 않고 무엇을 더 붙들고 살았어요? 외적인 흥분을 더 받아들였어요. 뭐가 더 빨랐죠? 주술적인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익숙했던 거예요. 무당들이 와서 푸닥거리를 하고 마치 쌈바춤을 쳐내듯이 신앙의 열정을 가지는 것이 훨씬 더 감성을 자극하는 일에는 빨랐거든요. 기독교의 100만 분의 1위를 받게 되지 않는 그런 어떤 부분을 붙들고 오늘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 마냥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영성이라 은사라라고 하는 주제를 붙들고 오늘날 현장을 그래 만들어 놨어요. 교회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문제는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도 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제가 김성욱 장로님 신방을 하면서도 그래요. 90 넘으신 장로님이 목사님, 아이고 지금 무릎이 각종에 이렇게 관절이 안 좋고 하니까 걸어서 예배를 못 가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빨리 고쳐야 되는데요. 언제 이게 빨리 고쳐질지 말이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연세든 아들이 옆에 은퇴한 분이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장로님, 이거는 기도할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지금 아무리 병원 가서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받아들일 문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동네가 공원묘지 근처니까 저도 어떨 땐 그래요. 제가 보면 안 좋은 몇 군데가 있어요. 이도 시원산지 이런 게 있어요. 어떨 때는 공원묘지에 앉아 있으면서 그래요. 하나님 오늘 청년 혹시 안 들어옵니까? 이빨 싹 뽑아가지고 좀 바꿔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여러분 간절히 아픈 분들은 야 오늘 싱싱한 시체 하나 들으면 바꾸면 안 될까? 이런 생각 안 해보시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럴까요? 그러나 젊을 때 바꿀 수 있고 치료할 수 있을 땐 해나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몸의 한계가 이제 어느 정도 보증기한이 끝나가는 시점을 살아가는 50고개를 넘어가는 우리들은 고치는 바꾸는 개념보다는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잘 걸어갈까를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두 발로만 다니는 거 아니에요. 태어나서는 네 발로 다니죠. 그러다가 두 발을 짚고 올라가고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는 세 발로 살다가 나중엔 네 발로 가지. 여러분 요즘에 6발도 있어요. 6발 알아요? 그렇죠. 아시네 이렇게. 제가 어떤 할아버지가 보니까 그래 옆으로 할머니들만 봤거든요. 근데 할아버지도 유모차를 몰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막 몰고 다니는데 그늘 밑에 오더니 딱 놓고 궁뎅이에 딱 깔고 앉아버려요. 그래 보니까 그게 의자예요. 여러분 두 다리가 고장나면 네 발로 다닐 수 있고요. 지팡이 짚고 세 발로 다닐 수 있고요. 휠체어 타고 다닐 수 있고요. 6발로도 다닐 수 있어요. 방법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마치 신앙을 모든 것을 만병통치처럼 마약처럼 우리 신앙을 하나님을 그렇게 붙들어내려고 하는 이런 신앙들이 지금 이 땅에서 자행되고 있는 영성이다, 은사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많은 젊은이들이 도대체 교회나 기도원에서 자행되고 있는 이런 영성이 무당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란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과 악령의 차이는 뭘까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다 성령만 충만한가요? 이것도 착각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는 성령 하나님도 계시고 마귀의 역사도 동시에 있어요. 선과 악이 내 안에 있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 예배하러 왔어요. 무엇이 충만했기 때문에 왔죠?
그러면 성령의 충만. 오늘도 예배 오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한바탕 하고 내려앉은 분도 있어요. 왜 내려앉았을까요? 뭐에 충만했을까요? 마귀에게 당했겠죠. 마귀는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악은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항상 같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면 인생은 정말 품격이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져요. 여러분, 태초에 만든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지배를 받음으로써 그 형상을 잃어버렸죠. 하나님과 등지고 세상 죄의 길들여서 살아왔어요. 이게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우리 안에 누구를 모셨어요? 하나님, 예수님, 말씀, 성령님을 모셨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모셨다는 것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춤추고 이게 아니라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별거 아니에요. 목적은 구원이지만 참 사람을 회복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창세기를 공부한 뒤에 사람에 대해서 논하라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생들이 막 A4 용지 2, 3매가 되도록 사람에 대해서 글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한 줄을 딱 쓴 사람이 있는데 A뿔을 받았어요. 사람은 뭐다 막 석장 넉장 쓴 사람은 B를 받고 C를 받고 이랬는데 한 사람은 한 줄을 썼는데 A뿔을 받았어요. 그리고 교수님이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고, 한 줄을 썼는데 왜 A뿔을 받았느냐? 교수님이 문제를 낸 의도와 통한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 시험은요, 그 답을 뺏겨내야 되지만 대학 공부는 참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대학 공부는 교수님이 뭘 의도하는지 그것만 깨뚫어내면 답이 바로 성적이 잘 나와요. 그 신학생이 써낸 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운 행동을 해야 참 사람이지, 그렇게 써놨어요. 맞다. 교수가 창세기를 배우고 사람에 대해서 답을 쓰라 한 것이 바로 이거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인간, 참 인간, 그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 삐그덕대고 가족이 삐그덕대다가 예수님을 믿었다 이러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맞아져야 돼요. 부부가 통할 수 있으셔야 돼요. 가족이 통해지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화가 계속 일어나고 부부간에 문제가 자꾸 심각해지고 이러면은 불통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뭐하고 똑같은 거죠?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 그러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있을 것이 아니다. 너 누구냐? 지옥으로 가라.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 제가 능골에서 10년 이상 목회한 최영호 몰라요? 얼마나 일 많이 하고, 얼마나 선교 많이 하고, 얼마나 귀신 쫓아내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요? 머리박 다 빠지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날 모른다고요?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답은 뭐예요? 너 나와 관계없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너희가 권능을 행했느냐? 귀신을 쫓아냈느냐? 큰 교회를 지었느냐? 많은 사람에게 영웅이 됐느냐? 그건 너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지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뭘까요? 우리가 제한적인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도 수정해 가면 돼요. 수정해 가면서 부족한 것은 주님이 채워가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이 땅에서 그것을 내 스스로 담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정명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답이 뭐 있어요?
인생의 답이 뭡니까? 어떻게 사는 게 인생이 답일까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게 답일까요? 많은 선배님들이나 저를, 우리 세언약교회를 아는 분들은 만나기만 하면 그래요. 언제 교회 지어요? 저는 그래요. 그 물음을 알기 때문에 제가 답을 거꾸로 하죠. 그게 답인가요? 왜? 저는 교회 지을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우리가 한 예를 드는 거지만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 것이 교회만 지어내면 다 되냐 이 말이에요.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몇 명 모여? 그게 답인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것이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눈이 온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이러면 외부 교인들이 많이 오죠. 서울에 못 가는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이 다 대형교회 출신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성냥갑 같은 예배당 오면 은혜 받나요? 절대 못 받아요. 시간 내내 뭐하고 있어요? 주부 들썩거리고 앉아있고. 설교는 왜 이렇게 길게 하는 거야? 그렇죠? 너무나 오늘 우리는 외적인 어떤 것들을 표상으로 삼고 그것을 진리처럼 변형시켜서 이런 신앙생활로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에 지금 오류 속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수정해 가셔야 돼요. 제가 많은 분들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해요. 젊을 때는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붙들어 놓으면 안 돼요. 애기들은 붙들어 놓으면요 양기가 어디 있어요? 양기가 아랫도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놈들은 틈만 나면 빨빨거리고 뛰어댕겨야 돼요. 그런데 조용히 앉아있어 이러니까 애들이 환장하는 거야. 내비둬. 근데 그 양기가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허리로 올라와. 여기 있는 젊은 청년들 되면요 막 힘도 좋고요 막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왜? 양기가 허리에 와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젊을 때는요 양으로, 과거에 젊을 때는 행동으로, 열정으로 신앙생활도 삶도 그렇게 해내야 돼요. 돌아보면 여러분 신앙생활 보세요. 여러분 10년, 20년 전에 지금 50대나 60대 되신 분들, 여러분이 젊은 시절에 얼마나 왕성하게 일했습니까? 지금 50, 60, 70대 가지고 청년처럼 일하면 되겠어요? 그날 저녁에 죽어버려요.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20대 왕성할 때는요 짜장면을 7그릇까지 먹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웃기죠? 아이고 2m도 안 되는 저 키에 어떻게 먹었을까? 정재봉 성도쯤 되면 이해가 되죠. 아니에요. 그렇게 먹었어요. 제 모교에 가면요 떠난 지 30년이 되는데 지금도 가면 와 아이고 저를 막 반가워하거든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은 너무 웃겨요. 와 신앙생활 멋있게 한 분 그거보다도 많이 먹는 금메달. 그렇죠? 제가 젊은 시절에 기록을 세울 거 없을 것 같아가지고 먹는 거라도 많이 먹어야 기록을 세워놓자 성공했어요 저는. 근데 지금도요 만약에 젊을 때처럼 그렇게 먹는다면 그날 저녁에 죽어버려요. 어제 저녁에 누가 맛있는 걸 사줘서 좀 과하게 먹었더니 아침에도 든든하더라고요. 얼마나 저녁에 막 뛰다가 누웠다가 또 뛰다가. 예전 같으면요 그래 먹어도 돌아서면 또 밥 먹어야 돼. 근데 지금은 양으로 먹어서는 안 되고 질로 먹어내야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에는 은혜 막 충만하고 다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질적인 신앙으로 옮겨가셔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요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저희 교단에 이영무 목사님이 계세요. 아시죠? 축구 이영무 감독, 할렐루야 축구단 감독. 가끔 너에 모여서 족구를 해요. 이영무 목사님이 있는 상대편에 이쪽에 날고 기는 족구 선수들이 있어도 게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것 같아서 다 덤벼요. 그런데 결국은 안 돼요. 이 목사님은 뛰지도 않아. 뒷짐지고 가만히 있다가 장난
편안하는 것 같아요. 끝나고 나면 뭐라 이 목사님 어쩌면 그렇게 잘합니까? 목사님 이 정도를 가지고 뭘 말았습니까? 먹고 평생 이 집만 했는데 이거 뭐 대단한 거예요? 답은 그거예요. 우린 왜 안 됩니까? 그렇게 안 했으니까. 한 가지를 들고 봤는데 그 정도 못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의 말씀을 대입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한 하나님을 붙들고 한 예수님을 믿어왔어요. 10년 됐습니까? 20년 됐습니까? 30년 됐습니까? 지금 내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요즘 아시안 게임 하잖아요. 배구 하는 거 봐. 배구 하는 거. 10분 달고는 김은경이 같은 뛰어줬다가 막 돌면서 때려도 막 가로 꼽혀버려요. 어떻게 저리 할까? 물어보세요. 먹고 이것만 하는데.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평생을 믿어내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져 자꾸. 그러니까 금방을 떠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집사가 장로되고 권사되고 더 충만해서 목사가 되고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아픈데 일반 신자가 교회 와서 막 떠들고 이 새끼 저 새끼 욕하고 망치 들고 막 강대상에 가서 설교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누가 하죠? 열심히 있는 직분자들이. 하나님 있나요? 하나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두려운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면 기가 막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간단하게 여러분 이 본문은 이미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15절을 시작하면서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응? 귀를 여십시오. 제발 귀 좀 여십시오. 귀는 뭐하고 통해 있는지 아세요? 눈하고 통해 있어요. 졸리시죠? 에어컨도 틀어주셔도 돼요. 더우시면. 눈이 다치면 귀가 다치고요. 귀를 닫으면 눈이 다쳐요. 그러니까 귀, 눈, 마음이 같이 통해요. 에이 그래버리면 내 마음에서 정해버리면 귀도 닫아버려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요거는 누가 하는 걸까요? 마귀가 그러고요. 가장 중요할 때 찬송할 때 말짱하다가 기도할 때 말짱하다가 메시지가 시작되면 주님 뜻대로 가죠? 아니에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졸리면 일어서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예수님의 메시지는요 전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무지한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죠? 유대인들이에요. 누구죠? 바리새인들. 적어도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 같으면 오늘날 교회에 보면 다 10년, 20년, 30년쯤 되고 중직자들이 거기 포함된다고 보셔야 돼요. 저를 포함한 마찬가지. 제가 새벽마다 항상 하나님 회개하는 거 있어요. 오늘도 성경을 어떤 설교를 할까 덜시덕거리는 그런 목사 될까 봐 제일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읽다가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막 젖가슴을 콱콱콱 밀어내가지고 유모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도 비쩍 말라가지고 성경을 이 음식 저 식당 돌아다니고 오늘 뭐 먹을까 이것도 맛이없고 이러면 인생 사는 재미가 없어요.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다. 근데 어떻다는 거예요? 그 시대 16절 17절을 통해서 동무들이 같이 놀면서 한 동무가 피리를 부는데 춤도 안 추고 한 친구가 슬피 우는데 동참하지도 않아요. 이거 뭐예요? 불통. 반응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이런 친구는 사귈 필요가 없다. 그렇죠? 사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족도 막 왜 가족이라 그래요? 통하는 거예요. 제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나이가 이제 50 들어가더니 전화가 오면, 이 여동생이 저를 굉장히 사랑해줘요. 오빠기 때문에 사랑하지만 목회하고 있으니까 힘든 가운데 한다고 많이 사랑해줘요. 사랑을 많이 받아요. 근데 한 번은 전화 와가지고, 오빠 어지럽고 요즘에 왜 이렇게 자꾸 마음이 어디론가 가고 싶다. 50이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50. 에? 50이 되고 여기는 50대들이 다 느끼는 거야. 이 가을 어디로 갈까? 뭐 몸도 팍팍팍 쑤시고.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났더니, 야, 그렇구나. 기도해. 목사니까 기도해. 그리고 놔두면 소통되는 게 아니야. 이거는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기도하는 가운데, 아이고, 그래, 인생의 짐이 느껴지고 그럴 때가 됐구나. 내가 기도 열심히 해줘야지. 그러면서, 그래, 김영관 집사님한테 좋은 약이 있지. 아침에 김영에서 보자마자, 목사님 약 있죠. 그 비타민. 또 김영관 집사님 딱. 왜 그러죠? 반응이에요. 이게 소통이에요. 여러분, 동무가 즐겁다고 하는데 춤도 안 추고 앉아 있어요. 동무가 슬픈데 반응도 안 하고 지 혼자 웃고 앉아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통하는 가족이 되고 소통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소통이 뭐예요? 반응이에요. 자주 말하지만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근데 그건 답이 아니에요. 예수님 왜 죽으셨냐요? 굳이 왜 그렇게? 그랬더니 주님이 십자가에서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죽었다. 할렐루야. 불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불통하고 성도끼리 불통하고 나 혼자 잘난 척 살아가는 이 세상을, 통하는 세상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예수님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회복하셔야 돼요. 막히면 뭐죠? 동맥경화증이에요. 막히면 뭐요? 뇌졸중이에요. 막히면 뭐요? 풍화요. 그대로 가면 뭐예요? 죽음이에요. 치료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길을 닫고 있어요. 주님이 가자고 하는데 안 가겠다고 버티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누가? 바리새인들이. 누가? 오늘 이 시대에 열심히 있는 신앙들이 관역을 빗나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오늘 한 주간 죄 안 졌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거짓말 안 하고. 왜? 사기 안 치고. 왜? 간음하지 않았고. 남의 물건 도둑질 안 했으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았다, 윤리적으로 흠이 없게 살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엄청난 죄인일 수 있어요. 왜죠? 관역을 빗나간 삶을 살았다면. 하말티아, 관역을 빗나가다. 양궁, 그죠? 아무리 연습하겠어, 뭐예요? 어디 들어가야 돼요? 10점 코스에 들어가야 돼. 제가 양궁을 보면서 인도 여자가, 인도 친구가 쏘는데 끝끝내 쌓아 나가는 게 밑에 5점, 6점. 제가 그랬어요. 쟤 뭐하러 데리고 왔나? 내가 쏴도 저 정도 쏘겠다. 여러분, 아무리 대표 선수로 와도요, 간역이 빗나가면요, 소용없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지만요, 바르게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관역이세요. 진리의 말씀이 관역이라는 말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오셨어요. 관역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18절 19절에 보면 요한이 금식하니까 미쳤나 보다. 예수님이 와서 맛있는 거 먹으니까 먹기를 탐하는 친구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간에 시비 끓이면 따라합시다. 말쟁이 되지 말자. 여러분, 내가 그랬잖아요. 신앙이 길어지고 중직이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많을수록 말이 많아지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은 한 군데만 많으면 돼요. 뭐요? 하나님 자랑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전하는 일은 밤새도록 떠드십시오.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밤이 맞도록 하더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말을 많이 했는데 은혜의 관역을 빗나갈 말을 많이 해요. 남 험담하는 거, 남 비판하는 거, 남 약점 꼬집는 거, 이런 거. 시간이 지날수록 더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만들어진 말이 뭐죠? 이 작은 교회 아니에요. 큰 교회. 따라합시다. 권사님 눈에, 장로님 눈에 찍히지 말아라. 절대 용서가 안 돼요. 찍히면은 끝장나는 거예요. 복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섬김의 삶으로 향기로 그리스도를 담아내십시다. 왜죠? 닮아가니까. 고무신 신고 아장아장 너린 걸음 걸을지라도 해바라기 해 따라가듯 나도 예수님 따라갈 거야. 아멘? 아멘이시죠? 주님 닮아가셔야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세례 요한처럼 나라고 하는 실체는 해체시켜 가시면서 내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삶을 사십시오. 그게 결코 구질구질하거나 그게 결코 불행한 거 아니에요. 행복한 거예요. 즐거움인 거예요. 내 시각으로 세상을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맨날 비판해야 되고 맨날 망할 세상으로 보죠.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문제는 내가 망할 단점, 악한 것을 보니까 그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좋은 것 보세요. 아멘? 눈 가지고 좋은 것 보란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을 보더라도 어쩌면 그렇게 사람의 약점과 티를 잘 잡아내는 돋보기 눈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여러분, 나이 들면 어떻게 되죠? 전도서에 나이 들면 맷돌이 내려앉죠. 무슨 의미일까요? 먹는 거 절제하라는 거야. 맷돌이 좋으면 자갈도 씹어 먹잖아요. 나이 들면서 맷돌이 시원찮으니까 대체해가지고 털리 끼우고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성경의 전도서에. 먹는 거 골라 먹으라는 거예요. 응? 나이 들어가면 창문이 내려앉는다. 전도서 표현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거나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이 들어가면서 좋은 것만 보라는 거예요. 기가 어두워지잖아요. 여러분, 나이 들면서 치매에 걸리잖아요. 젊어서 치매 걸리는 건 불행해요. 근데 나이 좀 들어서 치매 걸리는 거는요, 반숙이 있어요, 반숙. 어떤 분가,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요, 하루에도요, 반은 말짱하다가 반은 치매 걸리고 그랬대요. 제가 할렐루야 그랬어요. 네, 할렐루야네. 나이 들어가는데 눈도 뚜렷이 밝고 귀도 막 2km 밖에 소리 들려봐요.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어? 막 여기 앉아 있는데도 안방에서 며느리가 막 시구시구 하는 거 다 들려봐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쫙 닫아 놓으시고 막 시어머니 팍팍 시금치 씻어 싸도 못 들으니까 막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명심하십시오. 20절 24절에 보면 차라리 이방 두로와 시돈이 내 말을 들었으면 그들은 회개하였으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직분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는 주님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을 찾아서 선민이라고 하는 그들을 찾아왔지만은 그들은 많은 곳에서 이적을 보고 오병이어를 보고 질병을 치료한 현장에 있었지만은 그들은 아니야. 바디메오가 치료를 받고 수르보니게 여인이, 이방인이 딸의 귀신을 고쳐내고
고넬료가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아내고 38년 된 중풍병자가 치유함을 받고 그들이 죄인 취급하던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 달려가서 집으로 예수님 모시고 회개하고 재산 착취한 걸 나누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밖에서 비아냥거리는 그들. 오늘 이 시간 물어요. 너희들은 뭐하냐? 따라합시다. 맛을 보고 맛을 샘표 간장. 공짜로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사용하는 거예요. 보고도 몰라요. 들어서도 몰라요. 먹어봐야 맛을 아는 샘표 간장.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은총을 혜택으로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그들이 반응하지 못했을까요? 23절 24절의 교만 때문입니다. 가브나움아 너가 왜 망했는지 아느냐? 여러분 가브나움이 뭐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에요. 예수님이 자라서 이사가서 거기서 자라냈던 그 동네, 거기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마태 이런 5 친구들이 구원받고 제자로 부름받은 그 자리. 복음이 일찍 시작된 모든 곳에는 번성이 일어나요. 마치 터키의 소아시아 7교회들처럼. 가브나움이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었냐? 병영, 오늘 말해 국방부가 그 자리에 있었고요. 국세청이 여기서 행정 중심의 도시. 항구에서 무역이 활발하다 보니까 자금이 풍부한 도시. 여러분 반드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경제 부흥을 가져오는데 문제는 거기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왜 가브나움아 차라리 내 복음을 저들에게 전했더라면 그들은 머리를 깎고 죄를 물어쓰고 회개했을 텐데 너희들은 뭐예요? 나와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교만, 배부름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의 목표는 영적인 것은 구원이지만 신앙의 목표는 부자 되는 거.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가장 중요한 물질, 이거 가져야 되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소중한데 이 땅의 사람들이 돈을 붙들기 시작하면 누구 경지에 올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지에 올려놓고 나중에는 그 돈이 어떻게 해요? 눈을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하다가 결과가 어떻게 하죠? 돌아버린다. 여러분 차를 끌고 가다가 사계절 중에 언제 사고가 제일 많이 난다고요? 무슨 계절에? 봄. 특히 남자 운전자들. 교통안전본부에서 왜 그렇다고 그러죠? 겨우내 코트 입고 있던 여자들이 봄이다! 벗어 제껴라! 이래가지고 미니스커트 입고 소대나시 입고 차 타고 있으니까 쿵! 사고 확률이 20% 30% 더 높아진대요. 여러분 우리가 한눈 파는 게 문제예요. 정신 바짝 차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 때문에 여러분 물질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붙들고 균형을 잡지 못하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제발 나는 물질을 초월해서 그것을 하지 마세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저보고 돈 얘기해 보세요.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요. 저 누가 나 돈 준다 그러면 제일 좋아해요. 속된 목사 같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자다가도 무슨 소리 하면 뻘떡 일어난다고요? 콜 그러면 뻘떡 콜라 주면 제일 좋아한다. 다 민족들마다 그게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자다가도 죽어가다가도 돈 그러면 이랬다가 죽는데 못 나요. 죽으면서 땅 문서 못 놓습니다. 여러분 돈, 명예, 부귀 다 좋지만 균형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앞서면 망하는 거예요. 그 균형을 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의 망함이 거기에 멸망이 거기 있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32절에 보면 두 아들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그 아버지가 그랬어요. 큰아들 일하러 가. 예, 갈게요. 그러고 안 갔어요. 둘째 아들 일 좀 하러 가. 싫어요. 그랬더니 후에 아버지 명령인데 내가 이거 친구랑 놀러 가면 되겠나? 뉘우치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우린 답을 알죠? 누가 아버지의 삶에 반응한 사람인가? 누구죠? 둘째 아들이 분명해, 그죠? 근데 오늘 우리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 열심 있는 신앙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예, 아멘 해놓고 딴짓거리예요. 아멘 해놓고 관계없이 살아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수정해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아들을 놓고 내 문제를 만들어 보면 제일 멋진 거, 예 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대로 사는 거예요. 둘째 희망이 있는 거, 아니요 그래 놓고 가서 하는 거야. 뉘우치고, 이게 뭐예요? 수정하는 거예요. 나쁜 자식은 싫어요 그래 놓고 진짜 안 가. 그건 나쁜 놈이에요. 더 나쁜 놈이 있어요. 예 그래 놓고 안 가. 이건 더 죽일 놈이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다. 그리고 눈을 감으십시다.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열심히 뭐 해내는 거 부흥이죠. 찬송, 기도 수십 시간 해내는 게 부흥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부흥이 뭘까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가을에 수정하십시오. 방향을 바꾸십시오. 우리 인생에 후회되지 않도록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번 한 주일에도 슬프고 힘든 가운데서도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어떤 반응을 하며 한 주간 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짧은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조용한 가운데 기도해 보십시오. 고백을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주님을 향한 진리의 방향으로 살아가 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복된 자리, 복된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심 있는 그런 열정의 모습으로 달려왔습니다. 방향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내 안에 무엇을 붙들고 달려가고 있는지, 무엇을 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메시지를 듣고 말씀을 먹고 잔치를 했지만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바리새인들, 혹시 내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열심은 있지만, 하늘에까지 높아지는 바벨탑을 쌓는 열심은 있지만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 고백한 이 고백을 시간 기도 속에 우리의 삶을 담아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양으로 하나님을 믿지 말게 하시고,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씀 앞에 사랑하고 그 말씀 앞에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그 말씀 때문에 두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멈출 수 있는 부흥이 오늘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